순전한 믿음 8번째 시간. 모든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성경보다 어떤 그 본문보다 창세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창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창조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재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창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움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움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날마다 새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1절에 돼 있죠. 2절에 보면 이 구절이 바로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대비되는 말씀이잖아요. 2절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의 상황이 여러분 창조의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공허의 상황, 그리고 흑암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상황은 아니죠. 불완전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불완전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상황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좀 생각해 보면 어디겠습니까? 지금 튀르키예 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재난이 있는 곳,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곳, 그곳이 바로 이 혼돈의 상황이고 공허의 상황이고 흑암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빌드업되고 준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럼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이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배부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성경 이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광야라는 상황 가운데 제일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 광야라는 상황 가운데 가장 대비되어 보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데 가보면요,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심어도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땅이 나쁩니다.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완전히 대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혼돈과 흑암과 여러분 공허 가운데 있다면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 상황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갑자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몹시 우리도 당황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리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무너졌잖아요. 혼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재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뭘 보죠? 이건 여러분 구조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재난 다음에 뭐가 온다? 혼돈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막 약탈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이 막 투입돼서 질서를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이 혼돈스럽지 않아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여기가 뭔지, 이게 어디 교회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질서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뭐 그런 동성애를 해도 이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막 그런 것을 가르쳐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여러분 교과서 안에도 그런 거 다 들어가는데 무질서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대안학교들 찾느라고 난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막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공허함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공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허한 거예요. 허한 거. 항상 두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흑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우리도 동일하게 이 동시에 시대에 살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들은 절망하여 넘어지고 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볼 때,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뭐 경제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미 개인 파산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세상은 나를 파산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서
창조 직전에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 이 이유들을, 이 영적 원리들을 이 시대에 살며 깊이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일의 법칙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때는 여러분 절망의 때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 노아를 통해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깊이 이 두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됐냐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이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언도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야,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이 모양으로는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이 내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켜버려요. 네 예전 방법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그 방법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면 너는 사회의 악이 되니까,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때려버립니다. 격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중범죄일수록 심판의 기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있고, 이런 게 심판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 영향력을 갖고 다시 나온다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심판하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이 완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따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새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옛자아가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죄돼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옛 영향력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잘 보십시오. 다가올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일부러 잊겠다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가 더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였다. 이 멸망은 뭐예요? 심판당했다. 7절에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직은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이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아직 유예되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물심판이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불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다시 불심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예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경건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완전한 다시 한번 창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이 천국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전,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여러분, 아멘이 이거보다 3배는 커져야 된다.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부흥이 일어나시길 바랍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버무려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인 거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준비된 노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꿈꾸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준비를 하며 살아라.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고 그냥 대강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그냥 버무리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신앙이 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교회 온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강원도 강릉 노암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우리 장로님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온 거,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는 2시에 있지만 제가 2시 예배는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애들이.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많이 부흥했는데, 왜냐면요, 정말 세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 우리 교회 온 건 예수님 알고자 온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LED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 저희 다음 주에 LED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청년들 오나 만약에 안 왔다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이야기 듣고자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시죠?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창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새 창조가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학개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전과 완전 다른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참 못 깨달아요. 왜 맨날 십자가 말씀만 주시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지훈아, 내가 진짜 새 부흥을 주길 원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맨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또 설교하고,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타성에 젖어서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굳어진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밝아요.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얼마나 밝은가.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선포해서 당신의 얼굴이. 자, 이제 우리 이제 넘어가 봅시다.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뭡니까? 옛자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옛자가 처리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센터로 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뭐 목사님, 교황, 뭐 또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생겨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 지은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야. 끝. 새하늘과 새 땅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 없습니다. 끝. 그냥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도된 심판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데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런 데 사고, 난 이런 차 타는데 저 사람은 저런 데 타. 내 아이는 이런 학교 갔는데 나보다 못한 저 영희 엄마 아이는 뭐 나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것 같고, 애들이 더 아직도 그런 거 갖고 비교하여 정체가 여러분 절망하고 여러분 참소함 당한 사람은요, 이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염려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 보면 다 그런 것에 대한 뭐 참소함, 정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하면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 알고 조금 덜 뜨거운 것 같으나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방언도 하고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졸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6장 23절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혼동, 공허,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흑암, 공허, 혼돈으로 가득해. 삭개오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그 안이 공허한 거예요.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상황이에요. 끝은 사망인 거예요. 오늘 나단 목사님이 선포했던 우리 이 짧은 기도회 동에 잠깐 아까 예배 중에 선포했던 기도회 나사로 보십시오. 바로 이 상황이에요. 뭡니까? 심판이 언도된 거예요. 심판이 언도된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다. 아니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불화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 심판이 언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이 언도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심판이 언도되어 있다. 사망이 언도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정상인 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아, 하나님 모르고 살면 심판이구나, 사망이구나. 아, 듣기 싫은데, 불편한데. 마음에 찔렸다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옛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새하늘과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대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이 언도되었다면, 근데 이 심판은 다가올 심판이고 분명한 심판이고, 그런 심판이 언도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녀가 심판이 언도되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판사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돈을 억만금을 주고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변호사 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이 언도된 이 심판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심판을 믿는다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설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내 상황이 무너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상황이 무너져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지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무 이 창세기 2장 3절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야.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육의 삶을, 혼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돌이켜라.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를 네 센터에 두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심판이 언도된 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창기가 신부가 됩니다. 고아가 아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혼돈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흑암, 절망, 어려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나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허락하신, 혹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니면 좀 복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망스럽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서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돈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흑암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공허함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 놀랍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네가 생각나지 않을 때, 네가 절망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막막하여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이 너에게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께서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힘을 주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과 같은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준비 과정인 거예요. 육신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와 재정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행하시라고, 성령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도록,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혼돈과 흥황과 공허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죽은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죽은 개처럼 여겼던 무비보셋도 모든 것이 여러분 또 탕진하고 살 길이 없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있었던 탕자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건, 탕자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긍휼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탕자는 새롭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속에서 탕자가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자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탕자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긍휼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은 시작됩니다. 탕자의 다른 삶은 시작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옛자는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입은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속사람 어떤 속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은 속사람, 은혜를 입은 속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멸망당할 이스라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리바이벌인데, 리바이벌의 원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이후에 20년 후에 바벨론 위에서 이 유다 나라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비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부흥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알 수 없는 고통 속의 심판의 시간을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이거 잊지 않게 하소서. 이거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저는 트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키셨을까? 다 폐허가 되고 망하고 우리가 트르키를 바라보는 그 시점부터 정말 선교사 파송하고 난 후부터 정말 이 급속도는 일들이 일어나 계속 제 안에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동시대에 들려온 것이 에즈버리의 부흥의 소식이에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긍휼이다. 하박국의 마음처럼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완벽한 그런 내 상황, 내 가정, 우리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수일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바꿔주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 심판이 있어야만 부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무너져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 하나님이 100번 심판해도 마땅한 나를 이 말씀 진노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곳으로.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막 발버둥쳐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곳으로, 아버지의 긍휼의 자리로, 그곳으로.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린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시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온다. 잔치를 베풀어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도 중에라도 우리를 잊지 마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주님, 내가 심판받아 죽을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완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결국 이 심판 안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소서.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새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하박국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수년 내에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한국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긍휼하신 아버지 앞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